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뽑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기도 해서 가장 먼저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반석이라는 뜻이 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부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사람은 빌립인데요. 빌립은 베드로와 같이 벳세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소개되는데 이 빌립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빌립과 함께 언급되는 소개되는 제자가 바로 나다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바돌로메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51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개된 사람이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였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한마디씩 하는데 이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 전혀 기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 세례는 최소한 4개의 언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또 소개되는 사람이 도마인데요. 도마의 직업은 예수님과 같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분관계가 잘 있었겠죠. 또 소개되는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여기서 소개되는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였는데 같은 형제가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개된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셀롯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원을 셀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사람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똑같이 유다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가룟 유다도 원래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았는데 어느 지방 출신이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직업도 다양하고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시골 지역 출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로 얘기하자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렇게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어야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 시골 하늘 아래 첫 동네, 이런 동네 출신들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바로 이 시골 출신들,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던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실력과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과 같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1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그 양과는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당시 그냥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5,000명이면 그 여자들과 어린이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느냐고, 물론 우리의 스스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1달란트밖에 없지만 이 1달란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거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교만히 행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하며 열등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충성하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첫 발을 떼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맡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